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를 보내고 희망찬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해는 지난해의 모든 실수와 부족을 반성하고 고치고 바로서서 금년 새해에는 좀 더 금생과 내세에 영육간의 은혜의 복을 받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8절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루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건 번영, 잘 된다, 또 복 받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고 번영하고 잘 되고 복되리라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베풀어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이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의 수종도는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인도하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들었던 것 같아요. 모세야말로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40년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 위대한 종 모세가 하던 일을 과연 나같이 경험 없는 자가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장로들과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종이 하던 일을 과연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자신도 늘 자기를 부족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좀 연약해지고 염려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40세에 정탐꾼으로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어서 일을 했지만 좀 항상 섬기는 위치, 종의 위치에서 있다가 이제는 모든 걸 앞서서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의 염려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경험은 부족하고 사역은 중대한 일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지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백성이에요. 그냥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도자가 인도할 때도 광야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40년 돌아가는 동안 모든 20살 이상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지금 새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간 그러한 상태입니다. 말 듣지 않는 유명한 이들을 또 바로 인도해야 되고, 앞길이 험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큰 난관이 있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또 몰아내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돼요. 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까닭에 걱정과 염려가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고 위로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만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냐? 첫째는 일어나라. 일어나야 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동하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믿음으로 새 출발하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는데 모세를 종으로 세워가지고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친히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터인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같이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싸워줄 것이다. 모든 원수 대적 있지만 내가 싸워줄 거고 그들을 모든 물쳐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 너희를 안아서 홍해바다를 안아서 넘어오게 한 것처럼 너희를 안아서 요단을 건너가게 할 거고 가나안 복지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함께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염려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라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일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열심과 충성 다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말년에 좀 실수했지만 사실은 훌륭한 왕이에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믿음 잘 지키던 왕이었는데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한 우시아 왕이 세상 떠났는데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시아 왕의 보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왕을 세우고 패하고 너희를 다스려주마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바라보고 모든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믿음으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우시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시아 왕의 보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나간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까,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는 걸 바라보고 일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새 출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졸며 잠자며 이렇게 있던 그러한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이요.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빚으시리라 하시니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믿노라 하면서도 잠자며 육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돌아가는 자들, 신앙이 죽은 상태와 같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라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힘을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새벽부터 깨어서 일해요. 그냥 여호수아 3장 1절에도 보면은 홍해바다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니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일찍 일어나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하며 가르치며 병든 자를 고친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만물과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간 루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걸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매일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젊은 분야 연구도 하고 좀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도록 이끌어 나가요. 일어나라. 일어나는 자에게 형통케 하리라. 둘째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태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일어난 다음에 되는 요단을 건너가라. 건너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그러면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 약속의 땅을 내게 주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도 만나고 홍해도 만나고 요단강도 만나는 난관이 있지만 난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케 하신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홍해바다가 있어도 하나님이 능히 건너게 하고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가게 하고 풀무불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히 풀모도 이기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인간의 생각으로 될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사과나무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 맺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또 저거 따주지 않아 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가서 암만 입 벌리고 있어도 안 돼요.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지만 따서 먹는 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는데 이제는 그 앞까지 왔으면 요단과 같은 난관이 있어도 극복하고 올라가서 이제는 그 땅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난관이 있다, 힘들다, 어렵다 핑계대지 말고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이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단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소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걸어갈 때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육지가 되게 하고 강,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육지가 건너도록 하나님 했습니다. 불이 너를 내치 않도록 풀무불이 있을지라도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풀무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거기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다 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약속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이를테면 세상을 가르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또 하나님의 권고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을 때에 롯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본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냥 소돔고모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업하기도 온 소돔고모라를 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되리라. 종과 행으로 걸어가라. 걸어가는 모든 땅이 내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게 주마는 건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영적 세계, 하늘의 모든 영적 세계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살도록 허락을 했고, 밟는 땅, 여기 밟은 땅이죠. 밟는 땅은 실제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기업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될 걸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의 세계를 믿음으로 다 바라보고 얼마든지 우리 기업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총과 행으로 걸어가고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돼가지고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만 보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서 구원을 이뤄나가고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서 좀 더 하늘 나아가서 큰 자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5절 6절 다 같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토록 너희 당할 자 없도록 지켜주마.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 승리한 건 애굽을 굴복시키고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된 건 모세도 훌륭하지만 하나님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줌으로 모세가 승리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해주마. 너와도 함께해줄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평생토록 어떠한 마귀 역사, 어떠한 환난 시험, 대적도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서 우리를 승리케 하도록 역사하시마. 하나님 붙들어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냥 든든해요. 그냥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평생토록 너를 능히 당할 수 없도록 내가 지켜주마. 이거 뭐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확실한 보장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날 절대로 우리를 천하에 해야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마귀 역사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시대지만은 문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의 모든 앞길에 반드시 승리케 하고 당할 자들을 지켜주마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건 승리는 보장받은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누가 해야겠어요?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여기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원어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만능의 신이다. 만능의 신대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굳세고 너를 도와줘서 영영이 요동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씀 붙들고 항상 극강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하란 말이 몇 번이나 있대요? 365번이나 있대요. 그냥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이 믿음 지키다가 감옥 생활을 14년 동안 했습니다. 14년 동안 뭐라고 써요? 그냥 성경 올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말이 몇 번이나 있나 분석을 해봤더니 365번이나 있대요. 그냥 신구약을 1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7절, 8절 또 다 같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정로로 걸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모든 앞길을 평탄케 해서 형통하도록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지켜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일하세요. 그냥 무조건 막연히 무조건 저기 하는 게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해서 형통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그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뭔가, 또 하나님의 의도, 나를 더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걸 늘 찾아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형통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4장 6절 하나 봅시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지식을 버린 까닭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서 내 자식도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관심 갖지 아니하고 또 무시하고 나가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주야로 묵상을 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게 하고 범사형통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를 왕을 세워서 초대왕이 되게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첫째는 두 가지인데 월권한 겁니다. 월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하면 이긴다 했는데 기다려도 쉽게 안 오니까 이제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신 제사하마 하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하고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맨 마지막에 왔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 왔는데 마지막까지 잘 기다렸으면 괜찮을 텐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참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 제사 지렸다가 월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세상 풍습을 쫓아서 아가광은 살려놓고 살찐 양 살찐 짐승들은 명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 하지만은 사실은 욕심으로 취하려고 버린 겁니다.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그 명령대로 가면 어딜 가든지 무엇이든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려서 앞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잘 순종해야 돼요. 영국의 바바리아 헨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궁 생활이 실증이 났어요. 그냥 실증이 나가지고 차라리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수도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여기는 수도원장의 말을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장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했는데 이제는 수도사가 그럼 내가 처음으로 첫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헨리께서는 하나님이 나라의 왕으로 사명을 줬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왕의 지위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 첫째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게 수도사는 원장의 말을 절대 복종하는 게 그게 합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일생토록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훌륭한 헨리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헨리왕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통치를 배웠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훌륭한 통치자가 되고 훌륭한 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무슨 일 하든지 어느 거이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나가면 왕은 왕으로서 성공자가 되고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하면 사업으로 성공하고 어느 분야에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뭘 순종해야 돼요? 주일 성수.
주일성수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고, 아무리 그냥 열심을 내고 큰일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의 짐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엔 또 뭐예요? 11조 생활. 1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면에 바로 하면 물질면에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땅끝 이런 데 증인이 되라 하는 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도 한 생명이 귀하니까 어린아이를 전도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찌하든지 좀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하자. 증인의 사명 감당하자. 어린아이라도. 요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죽어가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점점 세해지면 교회 장래가 없고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가정복음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좀 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좀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통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활성화시키고 전도사명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지상명을 받들어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 모든 앞길을 평택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평생토록 너를 당할 때부터 지켜주리라 하는 그 모든 약속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형통하냐?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셋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형통의 복을 받는 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